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바쁜 삶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버스에 몸을 싣고 직장으로 향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지쳐 숨이 차오르고 이름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고단한 여정의 끝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행복은 아주 먼 미래에 내가 성공하거나 큰 부자가 되었을 때만 허락되는 특별한 보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결코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머무는 작은 거실에서 그리고 가족과 나누는 소박한 밥상 위에서 충분히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떠나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처럼 가정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성을 쌓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나수타, 즉 제가자가 누려야 할 4가지 행복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은 소유의 행복, 에타이 에수카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진 것들에 대해 스스로 깊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가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복덕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타인의 눈물과 아픔 위에서 만들어진 재물만이 독이 될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임수 없이 남을 해치지 않고 나의 성실함으로 일구어낸 재물은 얼마나 당당하고 막습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마련한 따뜻한 잠자리와 가족의 옷가지를 보며 나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고 이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당한 소유는 우리 삶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문은 향유의 행복, 보가 수카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행복의 꽃이 완전히 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이 나눔이라는 에너지로 변할 때 비로소 향기를 내뿜습니다. 재물을 그저 항아리에 갇힌 고여있는 물처럼 두지 마세요. 물은 흘러야 생명력이 생기듯 여러분의 재물도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배움의 길을 걷게 하며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세요. 내가 번 돈이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누군가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워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깊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향유의 행복은 소유의 기쁨보다 100배, 1000배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 번째 문은 빚 없음의 행복, 아나나 수카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 지쳐지지 않으려 혹은 더 화려해 보이려 무리한 빚을 지고 마음의 평화를 팔아버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갚아야 할 빚이 없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을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꼽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행의 대출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진 마음의 빚, 책임져야 할 일을 미룬 채 얻은 안일함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어느 누구의 독촉도 없고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부채감 없이 평온하게 숨을 내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낙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재정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자족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행복의 정점이자 가장 고귀한 문은 바로 허물없는 삶의 행복, 에나바자 슈카입니다. 앞선 세 가지 행복이 물질과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네 번째 행복은 여러분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깨끗한 진심으로 세상을 대할 때 얻는 기쁨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눈물짓게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은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행복입니다. 외적인 풍요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나는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친절했고 정직하게 나의 길을 걸었다라는 자긍심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바람치고 험난할지라도 내 가슴 안이 맑고 깨끗하다면 당신은 그 어디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꾸짖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행복은 매일매일의 선택이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서 물질의 풍요를 충분히 누리되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거나 마음의 눈을 가리게 두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이 네 가지 행복 중 몇 개의 문이 열려 있나요? 혹시 물질의 방은 가득 찼는데 허물없는 삶의 방은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나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정직하게 일하고 기쁘게 나누며 마음의 빚을 덜어내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탱탄간 자유로움 속에 늘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한 권의 아름다운 경전이 되기를, 그리고 이번 생의 여정 속에서 이 네 가지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성불하십시오.